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에 없던 여행, 돌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간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청년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두 단락은 표면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상관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두 단락을 같이 볼 때는 주로 두 번째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복음주의 시대, 복음주의가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막 얻고 힘을 얻을 때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설교 들을 때 졸지 마라. 너네도 죽는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유두고가 죽자 바울이 내려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은 대단히 특수한 일이죠. 그렇죠? 복음주의 시대 많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죽은 사람을 안수하여 엎드려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0.0001% 정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이렇게 간증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99.999%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처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은 특수한 일이고 보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이 아니니까 그 앞에 것도 보편이 아닌 걸로 묶어내야 맞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다시 살아난 게 보편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 입장이 된다면, 그 보편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설교 듣다 졸아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했겠죠. 그런 말 못할 거면 그 말도 하면 안 되죠. 설교 듣다가 졸리면 죽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왔으니까 조금 더 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기적 같은 사건에 자꾸 눈을 주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한 일은 바울이 다 했다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죠. 죽었던 도르가를 살린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처럼 바울 역시 못지않은 권능을 가진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사도이다. 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그 말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해야 할 그 길을 작정하고 가신 길이랑 같은 것으로 자꾸 묘사하고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극복하고 건너뛰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권능을 발휘했다. 요것만 보고 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우리에게 적용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고 보면 바울이랑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니까 이런 능력을 발휘했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신자일 뿐이다 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누가가 이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단락 가운데 아랫단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보다도 넓게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라고 한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오늘 본문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권고함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소요가 그친, 같이 읽을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2절도 같이 읽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헬라까지 내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많이 한 일이 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하다는 말은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일이 권하는 것인데, 이 말은 권하다라는 말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하다라는 의미까지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일이 이 드로아의 신자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 것이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혹은 격려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유두고를 살린 사건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의 인생으로, 그의 인격으로, 그의 삶으로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이르기까지 권고하고 다녔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역방향으로 와서 드로아에서도 그의 삶으로 이 드로아에 있는 신자들을 권했다. 그런데 그 권한 사건 가운데 유두고를 다시 살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확보해야죠. 그러면 이 바울이 권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봐야겠죠. 물론 우리는 이 권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 유두고를 다시 살린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로뿐만 아니라 보다 오늘 본문에 가깝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라는 이 문맥, 이 작은 정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오늘 보는 본문에서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뭘 이렇게 중점적으로 봤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라고 했던 말이 그 당시 바울의 형편으로서 대단히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지가 로마에 가서 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만 나올 정도로 바울이 이루는 게 하나도 없는,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축이 돼서 그 전에는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한 사건, 그 다음은 성령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일, 바울로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일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조적으로 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로서 살았는지, 그가 사도로서 어떤 것을 권하고 다녔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도의 권함을 받는 신자들이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권함을 받는 자인지, 그 신자들의 후손인 우리 역시 어떤 권면, 어떤 것을 격려로, 어떤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자들인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죠. 바울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는 자에게 가서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 죽음이 너무 끔찍해서 그 죽음 때문에 이 모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뭐야, 그 예수를 전하는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해? 그런 비참함에 빠졌을 만한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로 사는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부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울은 아멘으로 받는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드로아에 다시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헬라를 거슬러서 마게도나로 가서 빌립보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왔다. 왜 그랬어요? 유대인이 공모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의 공모는 뭐였을까요? 바울이 배 타고 가면 그 배를 침몰시키거나 혹은 그 배에서 죽여버리거나 사람들을 샀겠죠. 혹은 배를 샀겠죠. 그걸 바울이 알았다. 이 배를 타고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육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바울은 완전히 대조되는 바울이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내는 바울인데, 권능이 있는 바울입니다. 이 권능 있는 바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고요. 할 테면 해보라고 해. 배가 부서져도, 배가 난파돼도 침몰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혹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거야 하면서 배 타고 가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듯 이게 중요해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도망치듯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 애초에 바울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한 것은 최대한 빨리 시리아로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을 유월절을 보내고 싶은 이유였겠죠. 그러나 그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에 좌절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육로로 위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야만 했고 배를 타고 들어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두고를 살릴 그 죽은 유두고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바울이면서 왜 본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권함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런 거죠. 두 실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실제 이상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들어주시는 실제. 그건 허상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상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실제는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이거는 완전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미뤄진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상과 현실을 겸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실제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구름 너머로 저 하늘로 이렇게 막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은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다가오는 계략과 공모를 피하면서 혹 피하지 못해서 돌에 맞으면 거반 죽어가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면서 살았다. 마치 죽음이 전부인 것 같은 실제를 살았다. 그러나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상을 품고 살았다. 믿음을 품고 살았다. 그걸 드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드로아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상은 그냥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이상이 아니구나. 이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맞닿아 있구나. 우리의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매정하고 비정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현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상으로 극복되는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이 죽음 진짜로 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진짜로 회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살아갑시다. 그러니 이겨냅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내내 이 말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바울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런 현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다 좋지 않죠. 다 좋지 않은 게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다 싫은 것 같은데 조금 좋은 거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그 이상과 맞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점점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이번 주도 또 한번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살아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 이 신앙 고백이 다시 온 이번 한 주 동안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 예수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즐겨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실 권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으며 그 권능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그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 바울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라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방법으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그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를 간직하고 그 신비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또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늘 위하시며 나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